남홍달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대한민국 건중에 대한 그 강의를 지금 계속 시리즈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한 이렇게 귀한 강의 하실 텐데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시다. 오늘 강의하기 전에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 노트북 가방을 바꾸다 보니 이 작은 노트북에 하는 잭이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PT를 띄우지 못하는 관계로 조금 이제 강의에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했던 강의를 중심으로 복습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이후에 대한민국을 번영케 하여 주셔서 이제 세계 곳곳으로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 국력이 신장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국력의 신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갖고 오늘 강단에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재앙을 막고 복음의 수출자로서 문이 열리는 자로서 승리하는 자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한 자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배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역사 강의를 여기서 목사님께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3강, 4강째입니다. 맨 처음 역사 강의를 할 때에 주제를 여러분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대한민국이 망해갈 그 무렵에 하나님은 인재를 키우셨고 그 인재를 키우셔서 일제의 36년 그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 먼저 복음받았던 선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곧 애국이고 애국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바로 5,000년 역사 가운데 가난을 끊어버리고 양반 쌍놈의 신분제들을 끊어버리고 상하가 없는 인권 평등의 자리로 이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6년간 있었던 귀한 우리 민족의 훈련장, 그 훈련장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겪어오고 훈련되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전수해 왔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있던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훈련 받다가 광야에서 다 돌아가신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신대륙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왜 36년간 일제의 흐름 속에서 훈련을 받았을 것이냐? 그 훈련 받았던 그 기간이 마이너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플러스도 있었습니다. 특히 실패했던 사람들이 어떤 실패에서 실패의 고통만 알고 원망과 저주만 있다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내 교훈으로 삼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적인 얘기를 선포하는 지도자와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여기까지 오늘의 번영과 그리고 경제적인 대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멘 하시면 우리 민족 다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PT 때웠으면 제가 521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찬송을 하나 같이 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있으면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이거 하나 틀어주시면 됩시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해주죠. 제가 어차피 PT는 이걸 떼어주시면 돼요. 521장입니다. 그 옛날 찬송은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외에 허가받고 명예히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항상 지켜주시리 이 믿음 갖고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배우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대한민국 역사를 대한민국 정체성에 근거해서 전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대한민국은 건국 당시에 대한민국 국시는 바로 방공이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1948년 대한민국 국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거의 다가 대답을 못합니다. 국시는 분명히 방공이었습니다. 왜? 1948년 이전 45년과 48년 그 사이에 3년간 공산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엄청난 첨예한 대립입니다. 중국 붉은 물, 소련의 붉은 물이 한반도를 물밀듯이 내려올 때 한반도 끝자락에서 막아놓고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1948년 정업선언이지 않습니까? 이승만 독트린입니다. 왜 미국의 전략은 소련과 합해서
한반도를 통치 계약을 해놓고 물러가고 난 이후에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전략을 이승만은 알았기 때문에 정읍에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 남한 단독 정부를 세워야만이, 몸이 성한 부분이 있을 때야만이 저 한반도 부석도서 저 북한의 주민들까지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읍 독트린이 발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신념은 1917년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그 사회주의, 그것은 다 함께 잘 산다고 하는 그 자체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트루만 대통령보다도 미국보다도 미국 정책보다도 30년을 앞서서 오로지 미국에서 반공입니다. 조선을 해방시켜줘야, 조선을 독립시켜줘야만이 미국이 그 아시아에 대한 여론을, 아시아에 대한 지도권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조선을 해방시켜 줌으로 해서, 조선을 독립시켜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아시아 대륙에서 공산주의와 싸우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바로 독립에 미친 늙은이라고 할 정도로 이승만은 우리 독립을 위해서 외치고 다닌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43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외교를 중심으로 우리 조선을 독립시키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독립의 세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도산한 장호 선생님의 주장, 그리고 박용만 씨의 무장투쟁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론. 그런데 가장 반대했던 부분은 무장투쟁론이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일본은 700만 명의 무장군인이 있었고 최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독립군은 3,000명, 그리고 가장 잘 싸웠다는 데가 청산리 대첩. 그런데 우리가 싸워서 그들을 한 사람을 죽였을 때 일본의 정책은 100명을 몰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만주에 있던 우리 민족들이 있던 한 3만 명이 몰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서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이 죽어서는 나라가 설 수 없다. 무장통일은 할 수 없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현장에서 열심히 우리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외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본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 전략 가운데서 미국의 여론, 미국을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독립됐던 건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은 여기까지는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1945년부터 48년 찬탁과 반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건국을 합니다. 50선거를 하고 50선거 하면서 대한민국 건국합니다. 건국 첫 소절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윤영 의원을 불러서 재헌국회 기도를 시작하시죠. 역사상 어느 나라든 바로 재헌국회에서 기도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헌국회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 그리고 한성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두 가지 기도 제목, 100만 명만 주시면은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처럼 잘 살겠다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축통화가 거의 파운드와 영국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달러가 넘어갔겠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1962년도 우리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참 며칠 전에 발견한 내용인데 일제 36년의 그 기간이 훈련 기간이었다면 1962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할 때 한국 기독교의 성장 속도가 가파르게 같이 성장해서 97년 IMF 때까지 1200만 명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IMF를 기준으로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딱 그 기간이 36년 기간이에요. 일제 36년 훈련을 받아서 해방되어서 100만 명이 된 기독교 숫자부터 시작해서 36년간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왜 97년도부터는 하강을 했을까? 열심히 올라가는 그 기간은 저희는 1954년생입니다. 어릴 때만 하더라도 10살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교회를 각 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기도를 하고 산기도를 가고 같이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바람이 교회마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점점 기도원에 보내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아봤습니다. 2015년에 광주 기도원 그 원장님하고 깊은 대화를 할 때 92세 유방암을 갖았던 그 어르신 그 원장님이신데 그 경기도 광주 그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자리인데 그 비행기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기도를 멈추면 제2의 6.25가 또 일어난다 그래서 꼭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셨던 원장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 참 그 기도원에 많이 갔다 오셨습니다. 김정국 권사님이셨습니다.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찬송 계속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국난이 여기저기 일어난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남선교사 기도를 멈추지 마시게. 저는 그때 이제 다른 교회에 선교사로 해외에서 들어와서 선교사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오락하고 자주 하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만 그때 36년이라는 기간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그 시간 36년. 그러면 지금 내려왔는 이 시점에서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금 밑바닥을 놓고 위로 올릴 수 있는 그 기간은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한국교회 회복운동이라는 단체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한국교회 회복운동이라는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며칠 전에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 전국적으로 좀 하고 계시죠. 제가 있던 모교회에서 앞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시작했던 다니엘 기도가 지금은 전국 세계 각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디어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대구 지역 교회를 세웠는데 406개 교회더라고요. 대구 지역 하나만. 그러면 21일간 각 지역마다 300개 내지 400개가 동시에 올라오니까 그 시간에 저녁 8시부터 10시간에 전국에서 다 미디어를 보고 같이 기도하고 각 교회에서 기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3일 금식하고 계속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PT를 띄웠으면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딱 한 주제였습니다. 6.25가 난 이후에 3일 만에 대한민국이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이승만 대통령이 수원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전선을 찌고 학도병을 전방에다 배치시키고 총도 하나 주지 못하고 전방에 있고 낙동강 전선에 학생들이 총도 가지지 못하고 나라를 구해야 됐다는 신림으로 전선에 배치가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로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영도자로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통곡했겠습니까? 그래서 프란체스카 여사는 평소에 대통령의 앞을 보는 모습보다 뒤를 보는 모습이 더 많았다고 했던 프란체스카의 그 여사의 고백처럼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적의 무자비한 포탄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죽음의 고통을 덜어 주시옵소서. 총이 없는 아이들은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만으로 싸우고 있나이다. 당신의 아들들은 장하지만은 희생이 너무 크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등만 보고 함께 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그 기도, 초랑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부산이 남아있는 그 지역에서 크리스찬들이 함께 기도하셨던 그 내용. 그런데
기적의 역사가 5일 후에 이승만 메가더 인천 상륙이 작전이 개시가 됩니다. 인천 상륙 작전 개시를 하려고 하니 군사 전문가들은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은 5,000분의 1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5,000분의 1 조수간만의 차이가 너무 커. 5,00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의회에서 노할 때 메가더는 나는 한국을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처럼 40년을 기도했습니다. 갑니다. 합니다. 노할 때는 가야 됩니다. 노할 때마다 가야 됩니다. 결국은 메가더 장군이 결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메가더의 기도입니다. 한국 위해 4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 5,000분의 1의 승리화를 미군 지휘관 이승만 메가더가 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 공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것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젊은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목회하시다가 한국 돌아왔던 이호 목사님이 한 10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책은 읽어봤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2010년도까지요. 그런데 2010년도에 이호 목사님의 강의를 딱 듣고 찾아가서 책을 받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승규 목사님의 책을 보고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강대교회 박윤식 목사님 책을 다시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요사이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분뿐 아니라 근현대사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는 딱 주지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해서 공산화를 하지 못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시작하고 업적을 매몰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거의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일깨워가지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커뮤니티에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들끼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잭 하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띄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그 커뮤니티를 들어가고 젊은 애들과 대화를 하려고 해도 그들과의 대화를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잭이 없는 그거에 대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 커뮤니티를 들어가려면 필요한 잭이 필요합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올바른 역사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만이 그들을 끄집어내올 수 있습니다. 이틀 전에 명동에서 한미일 역사동맹 운동하는 곳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목이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핵심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반일 그리고 여러 가지 내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 분위기인데 저는 거기에 예수밭 화법을 썼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맞습니다. 원한도 있고 분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 대한 분노로 머리에 화롯불을 쌓아놓았을 때는 결국은 우리도 분노로 다른 생산적인 일,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틀쳐버리고 주님께서 명하셨던 것처럼 맡기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발전적인 부분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서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도 지금
일본의 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중공 이들은 사회주의 붉은 물로 대륙에서 내려왔고 거의 100년간 우리 민족과 대척점에 있었던 겁니다.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냉전이 되는 이 시점에 결국은 중국이 미국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수정 자본주의가 되고 자본이 이만큼 높이 돼 있고 G2 국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소련을 붕괴시킨 이후에 중국이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가 되기를 원해서 일본에 있는 공장 자체를 중국으로 옮겨서 중국의 경제 개발을 이끌어 주었는데 그 의도대로 하지 않고 G2가 돼서 미국에 바짝 발을 탁 올리니까 화웨이로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로부터 모든 기술 관련에 대해서 하니까 기술 패권 시대에 그래서 미국은 G2에서 기술 패권 시대에 이제는 기술도 중국이나 서방 다른 쪽에 가면은 미국의 자유진영의 허가를 받아야 될 정도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 우리가 반도체 기술이 나갈 수가 없고 리튬 전지가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 매스컴을 위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장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를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최근 정보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기가 흘러 들어갔고 북한에 있던 지원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핵을 쥐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생각자들은 앞에 있는 지도자들은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하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켜주시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오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족의 역사 이걸 놓고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 취지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왜 역사가 중요한지를 한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운동 취지문에서 보면은 여기 띄우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한민족은 홍익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국가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창조적인 에너지가 있을 때는 융성하지만은 파괴적인 에너지가 있을 때는 소멸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넣고 개인 감정이 있다면 독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그런데 개인과 개인이 있을 때는 개인의 문제인데 국가 전체가 한 국가에 대해서 그러한 들어있다면 바로 전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위에서 내려오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그 건물을 우리가 막아줘야 되는 입장이고 북한에 있는 그걸 막아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자유진영, 해양 세력, 미국과 호주와 일본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안전한 핀을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거는 우리 민족의 공미를 얘기합니다. 북한 김일성도 김정일이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남한을 점령하되 파괴하지 말고 점령하라고 그랬어요. 파괴하고 점령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한을 통일하자는 건데 파괴하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파괴하지 마라. 그래서 선거 전략으로 들어와서 남한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30년 가까이 해서 우리나라가 흑돌 백돌 섞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도의가 어떻게 집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좌측 우측을 내가 어떻게 구분할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하면서 책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흥하게 하는 세력 대세,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망하게 하는 세력 반대세. 그래서 양쪽 세력 속에서 당신은 대한민국 흥하기를 원하냐 이쪽에 서봐라. 당신은 망하게 하기를 원하냐 이쪽에 서봐라고 공식적으로 하니까 젊은 애들이 역사의식 없었던 애들도 대한민국 흥하게 하는 세력으로 다 썼어요. 언어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흥하게 하는 세력으로 서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다면 왜 그러냐를 알려주고 역사가 잘못된 것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있는 애를 잡아줄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 내가 물에 뛰어들었을 때는 같이 빠지니까 정확하게 역사의식을 갖고 정체성을 가진 어르신들이 집안에서부터 밥상머리 교육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부터 3대가 함께 역사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역사교육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각 교회 가면은 정교분리인데 왜 또 자꾸 얘기를 하시냐. 그래서 내가 정교분리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십시오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기독교 선인들이 전도가 애국이고 애국의 전도다 하니까 독립의 운동을 한다는 걸 알고 교회를 막았어요. 그래서 정교분리를 했는데 로마 시대 때 종교개혁 당시에 분명히 정교분리는 정부가 종교에 대해서 타치하지 말라고 해서 분리해놨던 건데 거꾸로 해석하냐. 그거 잘못됐다. 목사님들 잘못하십니다. 저 지금 현재 평신 들어서 목회자 된 지 얼마 안 돼서 교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목사님 아시고 그 성도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정교분리 말씀해서 다시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저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행동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 좀 도와주십시오 각오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역사교육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후 2시 예배를 찬양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한 1년간이라도 지속해서 역사교육하는 것을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한국교회 회복운동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교재가 부족하다면 본부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만들어서 배치시켜주는 지난번에 했던 제가 보여줬던 대자료가 바로 그런 자료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계속 박음해주고 유튜브에 가야 돼 봐야 될 내용 보지 말아야 될 내용을 구분해서 드릴 겁니다. 약초와 독초를 저희들이 구분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2시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형 스크린을 띄워놓습니다. 스마트 TV를 켜게 되면은 스마트폰에서 있는 내용들이 다 바로 전사가 바로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션은 아날로그의 PT 방법입니다. 여기서 빨리 PT 하려면은 아날로그 형태로 디지털 TV를 바꾸고 이거로 갖고 전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디지털 TV만 하나만 되어 있고 목사님이 갖고 있는 요거 하나 있으면은 모든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0시부터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7시부터 8시까지 찬송을 계속 그 대형 교회 참 은혜스러운 찬양팀들이 합니다. 그걸 같이 틀어놓고 각교에서 2명, 3명 밖에 없으면 참 찬송이 안 나오잖아요. 개척교회. 그런데 3명, 4명 앉아서 스크린 보고 같이 영적으로 합해가지고 온 교회가, 한국교회 온 교회가 같이 찬송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같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부분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홍익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국가 공동체라고 했는데 국가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장 핵심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지 않습니까? 가정 공동체가 성립되면은 교회 공동체가 건전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건전해지면은 국가 공동체가 저는 건전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혼란할 때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희망을 찾아보려니까 희망의 불길을 많은 곳에 찾아보고 있습니다만은 보이시죠? 한국교회 희망이 보이시죠? 이때 설사 한국교회 희망을 못 봤다 하더라도 오늘 희망을 본다고 긍정적으로 한번 외칩시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예. 자, 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고 선포할 때에 작은 교회, 그들은 미자립교회라고 생각하면 나는 미자립교회야. 주눅이 드는데 왜 미자립교회라고 합니까? 성장하는 교회라고 불러줍시다. 당연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들은 일찍 했기 때문에 이만한 큰 교회를 했어. 당신은 처음 시작했잖아. 그 험난한 거.
곳곳에 교회가 있는 그 사이에서 경쟁이 심한 그 꼴짝에 돌아가지고 지금 개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장기에 있을 때 누구나 십자가 달고 했으면 막 성장해 갔는데 쇠퇴기에 와 있는데 개척교회 한다는 자체만 해도 희망이.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다. 당신 때문에 희망이 있다. 목사님 때문에 희망이 있다. 목사님은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산다. 이러한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국가보다 낫다는 것을 그 사람한테 주지시켜서 열심히 성도는 없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분이 그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전국 방방곡곡에 목사님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3만 명, 5만 명, 10만 명. 그 목사님들이 기도만 해도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알고 곳곳에서 현지에서 각자 분야에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서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하나님 손에 딸려있음을 고백하고 곳곳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 대한민국 지금 세계 강국입니다. 이제 수출의 물꼬를 터둬서 경제 문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나이 드신 분들이 보호자들이 없어 고독사로 집에서 바로 화장장으로 가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지역 교회가 노인들을 주님에서 어르신들을 불러내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역 교회가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